고을 사람들 모두가 미친 여자라며 침을 뱉고 돌을 던질 때 오직 바보 덕구만이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루하고 미친 여인이 바보 덕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바보 남편과 미친 거지 아내가 써내려간 조선판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이야기 특급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산골마을. 덕구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름만 들으면 복이 넘칠 것 같지만 실상은 참으로 박복했습니다.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역병으로 여의고 홀로 남겨진 초가집에서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자랐지요.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들어 혼자 상투를 틀어올린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덕구는 평생 제 그림자랑 대화하다 갈 팔자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마음 하나는 비단결이었습니다. 남의 집 꾸준 일도 제 일처럼 돕고 산짐승이 덫에 걸려 있으면 슬그머니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 덕구에게 어느 날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기이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유난히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덕구는 하루 종일 장터에서 캔 나무를 팔아 겨우 손에 쥔 동전 몇 푼을 주머니에 꼭 넣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부모님 제사상에 올릴 북어 한 마리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덕구의 발걸음은 가벼웠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 개울가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바위 위에 웬 허연 물체가 보였습니다. 저게 무엇인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이었지요. 여인의 몰골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단이었을 법한 고운 옷은 여기저기 찢겨 너덜너덜해졌고 살결이 다 보일 정도로 해져 있었습니다. 가시덩굴에 긁혔는지 팔다리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며칠을 굶고 헤맨 듯 흙먼지와 때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차림새 속에서도 여인이 앉아있는 자태는 마치 궁궐의 귀한 분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특히 덕구와 눈이 마주친 순간 흙먼지 너머로 빛나는 그 눈동자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기품이 서려 있어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임자, 이 추운 날에 어찌 이런 참 바위에 앉아 계십니까?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집이 어디신지 말씀해 주시면 내 모셔다 드리지요. 덕구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여인은 대답 대신 가늘게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슬픈 기색으로 가만히 고개를 저었지요. 말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때 마침 기세등등하게 길을 지나던 마을의 욕심쟁이 최진사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고함을 쳤습니다. 이놈 덕구야. 재수없게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미친년이랑 엮이려고 하느냐? 마을에 부정이 탈지 모르니 당장 발길질을 해서라도 쫓아내라. 평소 최진사 앞에선 고개도 못 들던 덕구였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덕구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최진사의 앞을 딱 가로막아 섰습니다.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 어찌 그냥 지나칩니까? 미친 사람이든 거지든 일단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던 길 가십시오. 유난히도 살을 애던 그날의 늦가을 바람은 가난한 덕구의 얇은 저고리마저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바위 위에서 볏짚처럼 떨고 있는 여인을 본 순간 자신의 시린 살갑보다 그녀의 헐벗은 처지를 먼저 아파했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방패이자 겨울을 날 유일한 재산이었던 낡고 해진 겉옷을 서둘러 벗어내렸습니다. 덕구는 혹여나 자신의 거친 손길에 여인이 겁을 먹지는 않을까, 혹은 찢겨진 옷새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자존심이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깃을 고쳐 잡고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을 다루듯 여인의 야윈 어깨 위로 자신의 온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옷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퍼부어댔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좀 보게.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놈이 이제는 길바닥에 버려진 미친 여자까지 업어오려고 환장을 했구먼. 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가시처럼 돋아났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 모진 조롱과 비웃음의 화살들을 묵묵히 등으로 받아내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의 평판보다 제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훨씬 중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마치 깨지기 쉬운 옷그릇을 받들듯 조심스레 여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그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겨 무너져가는 자신의 오막살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 비웃었으나 그 낡은 겉옷 안에서 여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투박하지만 거대한 인간의 진심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천하를 호령하던 영의정 대감의 금지옥엽 막내 아가씨와 이름 없는 산골 총각 덕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위대한 첫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덕구는 이름조차 모르는 그 여인을 위해 평생을 지켜온 낡은 집 마당을 정성스레 쓸어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흩어진 돌멩이 하나까지도 행여 여인의 발이 다칠까 싶어 손으로 일일이 골라냈지요. 화려한 잔치상은커녕 국수 한 그릇 대접할 형편이 못 되었기에 그는 남들이 다 잠든 새벽녘에 홀로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덕구는 그곳에서 밤새 차오른 가장 맑고 시원한 첫물을 호리병에 소중히 담아 돌아왔습니다. 마당 한복판 낡은 멍석 위에는 붉은 꽃 한 송이 없는 초라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위에는 덕구가 정성스레 떠온 맑은 정화수 한 사발만이 달빛을 머금은 채 놓여 있었지요. 그 흔한 가락지나 비단 한 필 건네지 못하는 박복한 처지였으나 덕구는 장터 구석에서 산 해진 면사포 대신 깨끗하게 빤 무명천을 아내의 머리에 조심스레 씌워주었습니다. 이윽고 은은한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비추자 덕구는 아내와 나란히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임자, 가진 것 없는 내게 와주어. 참으로 고맙소. 내 평생 당신 배는 골기에 해도 마음만은 시리게 하지 않겠소. 덕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타고 아내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화수 사발을 앞에 두고 하늘과 땅 그리고 서로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단 옷의 바스락거림도 풍악 소리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대갓집의 1000석짜리 잔치보다도 엄숙하고 경건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으나 정화수 위로 떨어진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달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가난의 그림자도 그 경건한 예시간에는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맑은 물 한 사발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눈빛만이 가득했던 그 밤, 산골 총각 덕구와
이름 모를 여인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덕구의 혼례는 그야말로 1년치 씹을 거리가 가득한 공짜 안주거리였습니다. 마을 어귀 빨래터와 나무 그늘 아래서는 연일 덕구네 집 이야기를 하느라 방망이질 소리가 멈출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형님 소식 들었소? 저 바보 덕구가 글쎄 장터에서 굴러먹던 벙어리를 집구석에 들였다지 뭐예요. 말도 마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이제 그 집구석은 가난뱅이들이랑 벼룩들만 신나서 춤추는 놀이터가 되겠구먼. 벙어리의 바보라니 애를 낳으면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나. 안 내면 다행이지. 안악들은 대놓고 들으라는 듯 덕군의 낮은 울타리 근처를 지나며 혀를 찢찢 찼습니다. 심술둑이 터진 최진사대 카인들은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여보게 덕구, 색시가 말을 못하니 싸울 일은 없어서 좋겠구먼. 이라며 낄낄거렸고 철없는 아이들은 바보 신랑 벙어리 각시 라며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마당 안으로 흙덩이를 던져대기도 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동네에서 잎사귀로 유명한 박서방은 아예 덕군의 집 앞에서 거기 장모님 계시는가? 아참, 처갓집이 어디인지도 모르지? 라며 비아냥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군의 오막살이를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기웃거리며 조만간 굶어 죽어 나갈 것이라느니 아니면 야반도주를 할 것이라느니 제멋대로 불길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진 비아냥과 얄미운 참견들이 낮은 울타리를 사정없이 넘나들어도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덕구가 바보라서 참는 줄 알았지만 사실 덕구의 귀에는 마을 사람들의 가시 돋친 말보다 아내의 따뜻한 숨소리가 훨씬 크게 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그런 독한 말들에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장터에서 품을 팔아번 푼돈을 며칠이나 아껴 모아 노점 구석에서 가장 결이 고운 싸구려 얼레빗 하나를 샀습니다. 덕구는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품속에 꼭 품어온 그 빚을 아내에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임자, 내가 재주가 없어. 이런 것밖에 못 해주어. 그래도 내 평생 당신 머리는 내가 직접 빗겨주겠소. 그날 이후 덕구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아내를 문지방에 앉혔습니다. 거친 일손으로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혹여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할까봐 솜털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흙먼지로 뒤엉켜 있던 아내의 머리칼이 덕구의 정성 어린 빗질의 한결 한결 윤기를 되찾아갈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아내는 대답 대신 그저 덕구의 투박하고 못생긴 손등 위에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차가운 눈총도 덕구의 오막살이 문턱만큼은 넘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목소리 없는 집이었으나 덕구가 매일 아침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며 짓는 그 환한 미소는 세상 가장 부유한 사내의 그것보다 훨씬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삭풍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던 한겨울 날이었습니다. 덕구가 산에서 나무 한 짐을 지고 덜덜 떨며 돌아와 보니 마당 한 구석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아하던 아내가 치마폭을 허리춤에 질끈 동여매고는 차가운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덕구가 깜짝 놀라 지게를 내팽개치며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임자. 이 추운 날에 그 고운 손으로 흙장난이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손이라도 트면 어쩌려고 그러.
덕구는 아내를 만류하려 했으나 아내는 그저 말없이 인자한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신들린 듯 정교했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들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진흙과 짚을 섞어 구들장 아래에 기묘한 미로 같은 문양을 짜넣고 있었지요. 덕구는 그저 넋을 잃고 그 신비로운 손놀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덕구는 제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장작을 산더미처럼 떼워도 윗목에는 고드름이 맺히고 아랫목만 겨우 미지근하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손을 댄 뒤로는 장작 딱 한 개를 넣었을 뿐인데도 아궁이가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며 불길을 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바닥이 어찌나 절절 끓는지 덕구는 아이고, 등어리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겠네. 하며 비명을 섞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연기였습니다. 늘 방 안가득 매캐하게 차올라 눈물 콧물 쏙 빼놓던 고약한 연기들이 아내가 새로 낸 길을 따라 신기하게도 굴뚝으로 쏙쏙 빨려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녀는 명문가 대가집을 지을 때만 전에 내려온다는 가옥의 숨구멍과 열의 기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구는 뜨끈한 방바닥에 몸을 지지며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자기 가슴에 품었습니다. 밖에서는 삭풍이 울부짖었지만 덕구의 작은 오막살이는 아내의 지혜 덕분에 세상 그 어떤 대궐보다 아늑하고 따뜻한 극락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지혜는 구들장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덕군의 빈약한 식탁 위에서 신통방통한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덕군에는 끼니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맹물로 배를 채우는 일이 허다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커다란 바구니를 끼고 마을 어귀를 돌며 묘한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들은 마을 사람들이 개나 줘라, 돼지나 먹여라 하며 길바닥에 휙휙 내던진 시든 무청, 억새서 씹기도 힘든 고들빼기, 심지어는 이름 모를 사냐초들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네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깔깔대며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봐.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신랑은 산에서 깡다구만 주워오고 신부는 길바닥에서 쓰레기만 주워오는구먼. 조만간 소처럼 여물만 씹어먹게 생겼어. 하지만 아내는 그런 비아냥을 비단결 같은 미소로 흘려보내며 집 뒤편 그늘진 곳에 낡은 항아리 몇 개를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정성껏 캔 약초 뿌리와 아침 이슬을 섞어 달인 비법 간장, 그리고 보석처럼 맑게 정제한 소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지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피어오른 달콤하면서도 알싸하고 코끝을 톡 쏘는 기막힌 향기가 담벼락을 넘어온 마을로 파도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길을 가던 박서방은 그 냄새에 홀려 어이쿠, 이게 무슨 냄새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할 향기구먼. 하며 담장을 기웃거렸고 거지 같은 것만 주워온다며 비웃던 안악들도 어느새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덕군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침샘을 사정없이 자극하는 그 향기는 백리밭까지 퍼질 기세였지요. 아내가 내놓은 장아찌는 억세던 사냐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삭하고 씹을수록 깊은 산의 전기가 입안 가득 감돌았습니다. 맹물에 밥 한 덩이 말아 이 장아찌 한 점을 얹어 먹으니 임금님 수라상에 산의 진미가 하나도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덕구는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임자, 이건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오, 보약.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단 한 번의 향기로 제압해버린 그야말로 장아찌 대첩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침 가뭄 대책을 논의하느라 며칠째 입맛을 잃고 초췌해진 고을 사또가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덕군의 마을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예구, 가물어서 백성들 볼 낯이 없구나.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사또의 콧구멍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듯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을 넘어온 그 기막힌 향기가 사또의 뇌를 사정없이 강타한 것이지요. 사또는 수행하던 이방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이방. 지금 내 코를 휘감는 이 천상의 향기는 대체 무엇이냐? 마치 용궁의 보물이라도 삼고 있는 게냐? 사또는 말에서 내리는 절차도 잊은 채 엉거주춤 뛰어내려 홀린 듯 덕군의 오막살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덕군은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지만 사또의 눈에는 오직 아내가 들고 있는 장아찌 항아리만 보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내온 장아찌 한 점을 사또가 젓가락도 마다하고 손가락으로 집어 입속에 쏙 넣었습니다. 그 순간 사또의 눈이 대야만큼 커지더니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당에 있던 까치들이 놀라 날아갈 정도였지요. 오호라. 이것은 산삼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콤하며 돌아가신 조상님도 맛보고 싶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맛이로다. 내 평생 팔도 강산에 진미를 다 훑었으나 씹을 때마다 육즙이 터지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이런 명물은 단언컨대 처음이로다. 흥분한 사또는 평소의 위엄은 어디 갔는지 장아찌 국물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급기야 사또는 자신의 비단 소매자락을 허겁지겁 뒤지더니 묵직한 은전 수십 냥을 덕구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이복의 덕구. 이 항아리는 오늘부터 나란 물건이나 다름없네. 내 당장 이 항아리를 보물처럼 모셔갈 것이니 그리 알게. 사또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장아찌 항아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아내의 솜씨에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침만 삼켰고 덕구의 주머니는 하루아침에 은전으로 두둑해졌습니다. 장아찌 한 점이 고을 사또의 넋을 빼놓고 덕군의 집안에 황금빛 서광을 비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덕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것은 장아찌만이 아니었으니 바로 덕구의 머리 위에 삐딱하게 얹혀있던 그 문제의 상투였습니다. 그동안 덕구의 상투는 본인이 대충 비틀어 올린 탓에 늘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삐져나온 머리카락들은 마치 까치집을 연상케 해 마을 아이들의 단골 놀림감이었지요. 어이, 덕구. 자네 상투는 오늘 어느 쪽으로 마실까나? 하는 조롱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면서 덕구의 머리 위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는 정성이 가득 담긴 손길로 참기름 한 방울을 곁들여 덕구의 머릿결을 비단처럼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정중앙을 잡아 상투를 꼿꼿하고 늠름하게 틀어 올렸지요. 상투 하나 바로 섰을 뿐인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넙대대하고 투박해 보이던 덕구의 얼굴에서 갑자기 듬직한 장수의 기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늘 구부정하던 어깨도 아내가 다듬어준 상투의 무게를 견디려는 듯 쫙 펴졌고 눈빛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내다운 당당함이 서렸습니다.
어느 날 덕구가 단정한 상투 차림으로 장터를 가로지르자 수군대던 마을 안악들이 단체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저기 오는 늠름한 선비는 리댁 자제신가 어머나. 저거 덕구 아니야? 어머. 덕구가 저렇게 인물이 훤했단 말이야. 상투 하나 바로 세우니 사람이 아주 딴판이네. 심술쟁이 박서방은 제 비뚤어진 상투를 만지작거리며 덕구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어디서 저런 우렁각시를 얻어서 사람 꼴을 저리 만들어 놓다니. 라며 배가 아파 죽겠다는 듯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이제 덕구 옆을 지날 때마다 부러움 섞인 한숨을 푸아하고 내쉬었고 안악들은 제 남편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덕분에 마누라 발꿈치라도 따라가 보소. 라며 등짝 스매싱을 날리기 바빴습니다. 박복의 대명사였던 덕구의 집안에 이제는 상투 끝에서부터 복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며 온 마을의 선망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평화롭던 마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조선 팔도에 100년만이라는 기록적인 대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타오르는 태양만 내뿜었고 마을을 적시던 개울물은 바닥을 드러내며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내며 통곡했지만 대지는 갈증에 신음하며 농작물들을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타들어가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마을의 욕심쟁이 최진사는 기다렸다는 듯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수대째 공동으로 사용하며 생명줄처럼 여겼던 마지막 개울 물길을 제놈 혼자 독차지하려 들었습니다. 덩치 큰 인부 수십 명을 동원해 집채만한 바위와 흙더미로 물길을 꽉 막아버리고는 오로지 제 눈으로만 쫄쫄 흐르도록 물줄기를 틀어버린 것이지요. 목이 타들어가는 마을 사람들이 최진산의 대문 앞으로 몰려가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물길 좀 터주십시오. 우리 애들은 물 한 모금 못 마셔. 입술이 다 갈라졌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최진사는 높은 담벼락 위에서 부채질을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들아, 하늘이 내린 물도 임자가 있는 법이다. 내 땅을 지나는 물이니 내 것이다. 당장 저 재수 없는 것들을 몽둥이로 때려 쫓아내라.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고도 고소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그 귀한 물기를 독점해서 제 논에 들이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작물들은 이상하게 누렇게 뜨더니 시들시들 죽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땅이 최진사의 탐욕을 거부하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물줄기 하나 닿지 않는 저 멀리 척박한 산비탈에 있는 덕군의 밭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뙤약볕 아래서도 덕군의 배추와 무들은 마치 매일 아침 산신령이 이슬을 내려준 듯 싱싱한 초록빛을 뽐내며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땅의 기운을 읽고 비밀리에 손을 써둔 덕분이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이를 지켜보던 최진사는 시기심에 눈이 뒤집혀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저놈, 저 멍청한 덕구놈이 내 논의 물을 밤마다 몰래 빼돌린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물길도 없는 산비탈이 저리 푸를 리가 있나. 최진사는 앞뒤 잴 것도 없이 관하로 달려가 사또에게 고발했습니다. 사또나리, 덕구 저놈이 감히 제 논의 물을 훔쳐다 제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당장 저 도둑놈을 잡아다 능지처참을 해주십시오. 최진사의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치며 덕군의 평화롭던 마당에는
서슬퍼런 포승줄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덕구의 비명과 최진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뒤섞이며 마을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덕구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시커먼 포승줄이 그의 투박한 손목을 옥죄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만 뚝뚝 흘리던 덕구가 나는 정말 물을 훔치지 않았소. 라며 절규하던 그 찰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평소 그림자조차 밟히지 않을 만큼 조용히 덕구의 뒤를 지키던 아내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사 여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수줍고 온화하던 눈빛은 간대없고 보는 이의 심장을 꿰뚫을 듯 서늘하고 당당한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과 포졸들이 홀린 듯 그녀를 쳐다보며 움찔거릴 때 마침내 얼음장 같던 정적을 깨고 그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 목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대지를 울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온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뭐, 벙어리가 말을 하네. 마을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입을 벌렸고 최진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최진사의 미간을 똑바로 쏘아보며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물을 욕심으로 가둔다고 해서 어찌 그것이 당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물은 억지로 뺏어 가두는 것이 아니라 대지의 깊은 맥을 읽고 스스로 찾아오게 하여 만인에게 골고루 베푸는 것입니다. 당신이 막아버린 고인물은 시기와 탐욕에 찌들어 곧 썩어 문드러질 것이나 내가 읽은 땅의 맥은 이 잔인한 가뭄 속에서도 차디찬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포졸들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내는 포승줄을 쥔 포졸의 손을 매섭게 내리치며 서슬퍼런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는 무고한 사내입니다. 죄 없는 내 남편을 건드리는 자, 대지의 노여움을 사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니 당장 그 더러운 줄을 거두십시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지혜와 서슬퍼런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마치 가뭄에 지친 백성들을 구하러 내려온 신령스러운 존재가 현신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최진사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혀가 꼬인 채 저 전현이 미쳤나?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미 마당은 아내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험 앞에 차디찬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마당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최진사의 하인들과 덕구의 팔을 붙잡았던 포졸들까지 마치 누군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 그 자리에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한마디 말조차 섞지 못하던 벙어리 여인이 뿜어내는 기세는 수십 년 관직을 지낸 대감보다도 서슬퍼렇고 당당했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 위험 앞에 입을 벙긋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아내는 경멸이 담긴 차가운 눈빛으로 최진사를 쏘아보더니 가늘고 고운 손가락을 뻗어마을 뒷산의 험준한 절벽 끝을 가리켰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의 물길을 막았으니 대지가 노하여 입을 닫은 것입니다. 저기 깎아지른 절벽 아래 핏빛처럼 붉은 이끼가 머무는 바위 틈을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이 거대한 산맥의 모든 수기가 응축되어 흐르는 혈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저곳을 파헤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감추고
대지가 품었던 생명수가 폭포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 마른 바위 밑에 물이 있다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아내의 눈빛에 서린 확신에 홀린 듯 괭이와 삽을 들고 뒷산으로 내달렸습니다. 최진사는 미친년의 헛소리다. 저 바위를 파서 물이 나오면 내 성을 갈겠다. 라며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차, 영차.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괭이질 소리가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불과 몇 자를 파 내려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부터 구우하는 기괴한 땅울림이 시작되더니 이내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우러릉. 그 소리가 온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마른 바위 틈이 순식간에 쩍 갈라지며 억눌려 있던 엄청난 기세의 지하수가 하늘을 향해 수십 길 높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탕물도 아닌 수정처럼 맑고 차디찬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자 사람들은 물이다. 진짜 물이 터졌다. 라며 광기 어린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뭄에 말라비틀어졌던 논바닥으로 시원한 물길이 휘몰아치자 사람들은 그 물에 얼굴을 씻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반면 마을의 생명줄을 틀어쥐고 거드름을 피우던 최진사는 그 장엄한 광경 앞에 넋이 나간 채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독점했던 고인 물 따위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한 천연의 물줄기 앞에서 그의 탐욕은 비참할 정도로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된 최진사의 머리 위로 아내의 서늘한 경고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제 보셨습니까? 대지는 스스로를 베푸는 자에게만 길을 여는 법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맥을 뚫고 솟구친 지하수가 마른 논밭을 적시며 온 마을을 물천지로 만들던 그 경이로운 현장에 가뭄의 참상을 살피러 내려온 암행어사 일행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을 타고 앞장서던 어사는 노도와 같은 물줄기 앞에 유령처럼 혹은 여신처럼 서 있는 아내를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어사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전신을 부르르 떨며 말 위에서 고꾸라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위엄서린 어사의 관복이 진흙바닥에 사정없이 굴러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여인의 발치까지 기어가 목 놓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가씨. 장씨 아가씨 아니십니까? 꿈이냐 생시냐, 정녕 살아계셨군요. 한양 땅을 이잡듯 뒤지고, 팔도 강산을 피는 물로 헤매도,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던 우리 영의정 대감님의 금지옥엽 아가씨를 이 험한 산골에서 뵙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덕구가 길바닥에서 거두어온 그 보잘것없던 벙어리 여인이 일국의 재상인 영의정 대감의 막내딸 장씨 아가씨라니. 사실 그녀는 단순히 귀하게 자란 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아버님 곁에서 나라의 치수 사업과 물길 설계를 어깨너머로 배우며 땅의 맥을 읽고 가뭄을 다스리는 비법을 통달한 당대 최고의 천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가문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와의 피바람이 불던 날 홀로 도망치다 벼랑에서 떨어졌던 그 지독한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고 떠돌았던 것이지요.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해진 치마 자락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대감님의 누명은 이미 씻은 듯 벗겨졌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아가씨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밤마다 후회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이제 만사가 제자리로 돌아왔으니
어서 이 누추한 곳을 떠나 한양으로 가시지요. 순간 덕구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던 최진사와 포졸들은 사색이 되어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감히 일국의 영의정 영애를 구박하고 그 남편의 손에 포승줄을 대려했으니 이제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처지였지요. 덕구는 이 꿈 같은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포승줄에 묶일 뻔한 채로 바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는 자신 앞에 엎드린 어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결코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뻗어 옆에 서 있던 덕구의 거칠고 못생긴 손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쥐듯 깍지 껴 꼭 쥐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비단 옷이 기다리는 한양을 눈앞에 두고도 그녀의 온 시선은 오직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었던 투박한 사낸 덕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누명이 씻겨 내려가고 가문이 완전히 복권되었다는 어명이 고을에 당도하자 평온하던 산골 마을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임금님이 직접 보내신 황금빛 휘장이 둘러진 화려한 가마와 번쩍이는 갑주를 입은 수십 명의 호위 무사가 좁디 좁은 덕군의 오목조목한 마당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웠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그야말로 얼굴색을 싹 바꾸는 귀신 같았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덕구를 도둑으로 몰던 기세는 어디 가고 버선발로 마당까지 굴러나오다시피 달려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을 뵈었을 때부터 그 이마에서 예사롭지 않은 귀기를 단박에 느꼈사옵니다. 덕구 녀석에게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라고 뒤에서 은밀히 조언한 것도 바로 이 미천한 늙은이였사옵니다. 라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가증스러운 아첨을 떨었지요. 하지만 아내는 차가운 서리가 내린 듯한 눈길로 최진사를 단 한 번 훑어보았을 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떨고 있는 덕구의 거칠고 흙 묻은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겨 깍지를 끼고는 더욱 꼭 쥐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전령이 엄숙한 목소리로 교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상감마마의 어명이요. 장씨 아가씨는 즉시 입궐하여 부친인 영의정 대감과 감격의 재회를 나누고 본래의 고귀한 신분과 지위를 되찾으라는 명이셨소. 자, 이제 그만 가마에 오르시지요.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덕구가 버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영의정 댁 금지옥엽이 이런 산골 도토리 같은 놈이랑 계속 살 리가 있나? 이제 덕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구만. 하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그때 아내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당 가득 울려 퍼지게 말했습니다. 가마를 돌려보내십시오. 한양의 화려한 비단꽃보다 내가 목소리를 잃고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졌을 때 나를 이름 모를 짐승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고 품어준 이 사람의 투박한 가슴이 100배, 1000배는 더 따뜻합니다. 나는 이제 영의정의 딸, 장씨 아가씨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대접해준 이 덕구라는 사내의 아내로 남겠습니다. 내 아버님께는 따로 서찰을 올려 도리를 다할 것이니 다시는 저를 데려가려 마십시오. 그녀의 서슬 퍼런 진심과 강단 있는 모습에 전령들과 무사들도 감복하여 고개를 숙이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한양의 궁궐까지 전해졌고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셨습니다. 오호라. 조선에 이토록 신의 깊은 여인과 순박하고 진실한 사내가 있단 말이냐.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임금님은 두 사람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 덕구에게 특별히 높은 품계의 벼슬을 내리고 마을 주변의 광활한 토지와 쌀 수천 가마를 하사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을에서 가장 가는 대갓집 주인이 된 덕구였지만 그의 투박한 가슴 속에 깃든 순수함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단 옷을 걸치고 높은 마루에 앉아 거드름을 피울 법도 하건만 매일 아침 아내가 정성껏 빗겨준 상투를 꼿꼿이 세우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자신의 곳간이었습니다. 덕구는 그 육중한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바보라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던 이들에게 오히려 넉넉한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면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줄 뿐이었지요. 또한 그는 아내의 지혜를 빌려 마을 곳곳에 튼튼한 보와 수로를 세웠습니다. 다시는 이 땅의 백성들이 가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아내가 일러준 땅의 맥을 따라 생명수를 흐르게 한 것입니다. 한편 아첨을 떨며 알랑방귀를 뀌던 최진사는 그동안 쌓아온 온갖 악행과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관아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덕구야. 아니, 덕구 대감마님. 내 지난날의 실수를 용서해주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비명을 지르는 그의 뒷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씁쓸한 웃음거리가 되었고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덕구의 상투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아내의 눈가에 고운 주름이 잡혔어도 두 사람은 처음 만난 그 개울가에서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아내가 차려준 소박한 장아찌 한 점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을 때마다 자신이 선택한 이 투박한 사랑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비웃음 대신 존경과 경탄의 숨을 내뱉습니다. 사람 팔자 세옹지 말하더니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영악한 머리가 아니라 저 우직한 진심이었구먼. 진심은 결국 하늘도 감동시키는 법이야. 노을이 지는 들녘 나란히 서서 마을의 풍요로운 물길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그림보다도 따뜻하고 경건했습니다. 겉옷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온 마을을 살리고 한 여인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으며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길에서 주운 보잘것없는 인연이 알고 보니 영의정의 귀한 딸이었고 그 인연이 집안과 고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한 누군가도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금지옥엽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분 좋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야기 특급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특급이었습니다. 오늘도 진심이 통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